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갑작스럽게 또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또 본의 아니게 우리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어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이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나 또 만에 하나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 새벽부터는 기존대로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우한폐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죠. 많은 사람이 또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심각한 위험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이상 없는 사람들도 봤지만 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가볍게 봐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두려워하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위생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추수하는 계절은 아니죠. 아직 들판의 벼가 누렇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올해도 한결같은 은혜를 주셔서 들판의 벼가 곧 언제 이렇게 변했나 싶을 정도로 누렇게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전처럼 기뻐하며 추수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죠. 그러나 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참으로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우한폐렴이 시작된 지 한 1년 반이 지났죠. 11월 정도 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고통을 당했고 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가정에서 텔레비를 통해서 예배드려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물론 만약의 경우에 아주 힘들고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이제는 참 이렇게 일상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책임을 교회로 돌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생각하면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거 그거 하나 아주 탐욕스럽게 그거 하나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웃이 해를 당하든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 복받으면 다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몰아갔죠. 그 결과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한 것을 신문에서 보게 되니까 지금도 우한폐렴이 가장 많이 전염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우한폐렴을 가장 전염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힘을 잃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공한 것 같아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아직까지 왔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잘 견디고 참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교회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엊그제에도 자영업자들이 밤에 시위를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많이 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여건이 너무나 나빠졌어요. 최근 수년간 집값이 물론 서울 그러나 이제는 뭐 지방까지도 집값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주변에도 거의 집값이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런데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텔레비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눈이 있는지 귀가 있는지 정말 생각이 있는지 막 이렇게 그러한 의심이 들어요. 물가도 많이 올랐죠. 그 전에 작년이랑 올해랑 또 다르죠. 많이 오른 것을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또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겪는 질병과 어려움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현실 상황을 돌아보면 거의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도 현실 여건도 너무나 힘들고 우리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까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큰 은혜를 누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생활들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가고 먹을 것은 마음대로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고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일상의 여건들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였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온 힘을 합쳐서 조심하고 또 많은 그 물질들 많은 지혜들을 쏟아 부어도 그 이전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복되고 복된 은혜였죠. 우리 인간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 복된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아직까지 누리고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무한폐렴 이전에 우리가 마음껏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상을 마음껏 살아갔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별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때 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그 일상의 그러한 삶이었죠. 그러나 지금 와서 보게 되니까 무한폐렴 이전의 그 상황들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온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그 무더운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죠. 조금 있으면 정말 들판의 벼가 누렇게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있어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오늘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한폐렴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졌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일상의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6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가 살아온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여러분,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복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구나를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또 이 세상은 정말 헛된 것이구나, 이 세상의 사람과 지위, 권세, 물질은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또 깨달았죠. 천국이 가장 복된 곳, 그곳은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악한 사탄 마귀와 모든 더러운 죄악도 없는 참으로 복된 나의 본향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이렇게 믿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여전히 지금도 기회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 또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지금이 기회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그지 없을지라도 여러분, 무한폐렴 이전의 순간만 기회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만 은혜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큰 은혜의 때이고 지금도 큰 기회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한 결과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더 성숙해졌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해가 뜨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여름이 지나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한폐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보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우리는 하찮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기회의 때로 삼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때구나, 너무 늦은 때구나 라고 이러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무한폐렴을 겪으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큰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기회의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던 그 때를 지금 보니까 그때야말로 은혜의 때구나, 그때야말로 기회의 때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한폐렴 이전에만 은혜의 때고 기회의 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은혜의 때고 기회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또 여러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있는 복되고 복된 때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후에 지금 앞으로 1년 후에 2022년도에 지금의 2021년도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주 정말 그 무가치하고 쓸모없던 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1년 후에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뒤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야말로 가장 복된 시기였구나. 그때야말로 가장 은혜의 때였구나. 그때야말로 가장 기회의 때였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때였구나. 내가 나에게 맡겨진 본분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때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때였구나. 그러한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한폐렴 이전의 때만 기회의 때고 은혜의 때가 아니고 지금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또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한폐렴 이전에 그 때를 너무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감당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은 우한폐렴 때니까 그럼 이전과 같은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1년 후에 지금의 때를 바라보게 되면 우한폐렴 이전 이상으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기회의 때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또 나를 위하고 다른 이웃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와 헌신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한폐렴 이전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남들에게 책임만 돌리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이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때요, 지금이 가장 이웃을 위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기회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남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복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그 과거 이상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기회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때, 기회의 때를 선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믿고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온전히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전과 같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통 탐욕적으로 나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웃을 위하지 않는다면 1년 후에 우리는 또 후회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 복된 때를 흘려버린 것에 대해서 또 후회할 거예요. 우리가 무한폐렴으로 인해서 그 무한폐렴 있기 전에 그 상황들을, 그 은혜의 때를 흘려보낸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우리는 또 이 은혜의 때, 기회의 때를 흘려보낸 것에 대해서 또 후회하고 안타까워 하다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의 때, 기회의 때를 활용하시고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일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십시오.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예배 나오기 어려우면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 더 쉽게, 더 항상, 더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성도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한 번 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하찮잖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거기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찮은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뵌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그러한 선행을 베푼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게 되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아유 이 직분 누가 알아주나? 정말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일 하나 하면 신문에 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높여주지만,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린다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인정이라도 해줍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국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누구에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냐면 예수님에게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버림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선고를 받은 그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합니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주님께 따지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른데 물을 주지 않았고, 주님이 줄였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주님이 헐벗었는데 옷을 주지 않았고, 주님이 병들었는데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고, 주님이 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이렇게 함부로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에게 그렇게 함부로 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마태복음 25장 45절부터 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늘에서 해가 뜨고 또 비가 내리고 이렇게 온 천지 만물이 자기 자리에 있고 우리의 피가 돌고 심장이 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일장로교회에 소속된 거 우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장로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거, 그 우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이룬 거 우연히 가정을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 일들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내가 다니는 직장은 내가 그냥 우연히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직장의 일들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거 우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니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보상을 받든 보상을 받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본분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은혜의 때요, 기회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 이 기회의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심히 어렵고 고달프고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이 뭐가 좋습니까? 사실
정말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쁜 일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더 고생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더 복된 곳이지만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남을 또 이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쌓는 그러한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인생은 소중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저주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또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제정신인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람을 살리라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사람을 죽으라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해가 떴잖아요. 우연히 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뜨게 하셔서 뜬 거예요. 우리에게 또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임의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주장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웃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힘을 내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고 있는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고 또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또 교회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다 갚아주시고 그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본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누렸던 은혜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깨달아 알았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순간이요 또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말게 도우소서. 다시 일어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인도하시며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 교회의 사명들, 또 가정에서의 사명들, 직장에서의 사명들, 국민으로서의 사명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